우리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날에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는 우리 수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본문은 11장 2절에서 16절 본문인데 우리 그 앞절인 11절을 좀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1절을 가지고 본받는 자, 본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자, 바울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장래의 희망이나 인생의 롤 모델을 종종 이야기하죠. 이것은 비단 어린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또 한창 미래를 꿈꿔야 될 청소년이나 또는 앞으로 이제 인생을 멋지게 시작해 나갈 사회인이 될 청년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래의 희망은 물론 어린 나이 때부터 품고 온 것이지만 인생의 롤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나이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나는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게 항상 생기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나이가 지긋한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은퇴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은퇴한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그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나 정말 저 누구처럼 늙어가면 좋겠어. 특별히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아주 노년의 멋진 인생을 사는 분들, 또 건강하게 늙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누구 좀 닮아서 그분처럼 그렇게 좀 내가 지금 60인데 70 됐을 때는 또 75, 80 됐을 때는 저 사람처럼 좀 늙어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인생의 롤모델을 항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삶을 나의 본으로 삼고 싶은가, 그러한 소원들이 모든 인생의 연령층에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자녀가 성장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손주를 낳게 되면 우리의 자녀와 손주를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또 손주가 태어나니 또 손주만큼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으로 좀 이러한 누군가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손주들이 좀 공 좀 잘 차고 축구 잘한다 그러면 너 커서 손흥민 선수처럼 되라 이런 말 하고, 또 야구를 좀 잘한다 그러면 너 커서 이정우처럼 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일평생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질문이 아닌가. 즉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누구를 본받고 싶은가 하는 것은 우리를 평생에 따라다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롤모델이 누가 되고 싶어요 하는 질문은 그냥 단지 어떤 이 여생을 살아가고 누구를 닮고 싶어요, 어떤 연예인을 닮고 싶어요라는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신앙의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인물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공한 인물을 쫓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듯이 축구로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손흥민 선수나 지금 메이저리거 그 야구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나 이러한 선수들 따라가고 닮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즉 그리스도를 쫓는 삶, 그리스도를 모델로, 인생의 롤모델로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흥민처럼 좋은 선수가 된다면 그 손흥민처럼 좋은 선수가 돼서 여전히 다른 후배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생의 또한 롤모델이 돼야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또한 나를 본받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본으로 제시하며 고린도 교회들이 자신을 잘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도록 지금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한국이 잘하는 올림픽 종목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는 특별히 양궁, 빙상 이 두 종목은 올림픽 때 항상 메달을 많이 따오는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이 잘하는 올림픽 종목들은 오랜 시간 검증된 훈련 방법과 이 체계가 아주 잘 세워져 있어서 그 안에서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이 길러지게 돼 있죠. 그런데 단 한 명도 가보지 못했던 매달 불모지였던 종목뿐만 아니라 아예 출전 선수조차 단 한 명을 내보지 못했던 그러한 종목에 도전해서 놀랍게 성과를 낸 선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인터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선수들은 이 양궁이나 빙상에 도전하는 선수들과 또 다른 차원의 고난과 어려움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최초의 개척자가 된다는 것,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그 상황에서 오랜 훈련의 어려움을 겪고 출전 선수가 된다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부류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양궁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나 인터뷰 많이 보셨겠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것보다 한국 선수들 안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시합이 더 어려워서 오히려 올림픽 본선에 나가서 메달 따는 건 더 좀 수월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훈련의 어려움과 이 개척자 선구자의 겪는 어려움이 좀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교, 즉 교회를, 기독교를 개척하며 선구자로 앞서 나가고 있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따라야 될 롤 모델로 그리스도인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무엇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받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니 이제 나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나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성공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로서의 그리스도를 담는 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만 그냥 현대의 그런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본다면 야, 바울 정도 되니까 당당하게 교인들 앞에서 이런 말 하지. 하물며 어떠한 목사님조차도 바울의 이 말처럼 성도 여러분 저만 따라하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거의 보지는 못했는데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라고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1세기 당시 이때 기독교가 처음 이제 시작되고 교회가 막 시작되며 선교가 시작됐던 그 시기라는 사실과 또 고린도라는 지역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장소, 즉 유대교 환경에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야, 율법이란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이란 이런 거야, 이 유대교의 오랜 역사와 지금까지 신앙의 전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로 바뀌었어 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바탕이 없는 지역에서 즉 단 한 번도 단 한 명의 인물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지역과 그 시기에서 기독교가 뭔지는 알겠어. 예수님이 뭔지는 알겠어. 교회에서 뭘 지금 좀 가르치고 있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 시대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야구를 전혀 몰라요. 야구를 해본 적도 없고 야구라는 것을 접해본 적도 없고 경기를 본 적도 없고 뭐 야구 뭔지 모르는데 야구 선수가 가서 야구의 이론을 막 가르칩니다. 야구란 이런 거고 경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그 이론을 다 들었다고 해서 야구 경기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이론 초급반 배웠으니 자 9명씩 선수 나와서 자 경기 한번 해보세요. 야구가 되냐고요. 축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가르쳐줍니다. 축구를 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복잡한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모든 인격을 통해서 지정의 전 존재를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냥 다만 성경 몇 구절 배우고 가서 찬양 몇 번 부르고 좋은 말씀 설교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사는지 사라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운전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봐도 아시잖아요. 이론으로 다 공부해요. 필기시험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대 잡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이 실기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코스도 운전하고 주행도 하고 났는데도 운전이 서툴고 차선 변경이 안 되고 막 유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내비 보면서 막 길 가는 것도 어렵고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로마의 지배 아래서 상업과 무역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이 벌려지는 아주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쪽 저쪽에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와서 섞여서 사는 약간 국제도시처럼 됐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로마 시민 중에 관리들, 지방 귀족들, 또 대상인들, 상인회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인들이 상류층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인들과 이주민들이 와서 살면서 거기에 또의 노예들이 함께 뒤섞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약 인구가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그 시대에 결코 작지 않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러한 상업 도시에 섞여 살면서 많은 나라와 민족 이민자들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목표와 인생의 롤모델은 아마도 로마 시민이 되어서 상류층에 속하는 것이었겠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은 그리스인이지만 이주민이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서 결국에는 상류층까지 올라가서 관리가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에서 단 한 번도 인생의 롤모델과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많이 전한 이후에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후서를 읽어도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아니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아? 이 고린도 교회가 맞아? 하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아주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저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 간습과 삶의 형태와 그 주변에 8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던 방식대로 여전히 그게 그냥 내가 따라야 될 롤모델과 인생의 모든 인생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류층이야.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그리스 출신이야. 저 사람은 지금 하는 행색을 보니까 이전까지는 노예였다가 지금 아마 해방된 노예인 게 분명해. 열심히 일하네. 그리고 어떤 무리, 거긴 유대인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지. 그리고 어떤 자들을 보면 아직도 노예를 못 벗어났군 하는 그러한 구분은 가능했으나 그들이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네 하는 그러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롤모델이 전혀 없는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를 너무나 잘 알게 됐죠. 깨닫게 됐죠. 이들이 지식이 충만하고 정말 각계각층의 많은 부류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리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로마인이 된다는 것, 또는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 또는 해방된 노예가 된다는 건 뭔지 알고 있지만 로마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해방된 노예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또는 심지어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니 어려워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나를 통해서 직접 배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즉 나를 우상화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나에 속한 어떠한 팔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는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부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명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후배들 또는 이제 프로로 전향한 그러한 선수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코치해 주잖아요. 투구 폼 이렇게 하고 공은 이렇게 쥐고 타격 폼은 이렇게 하고 축구할 때 훈련 방법은 이런 걸 좀 써봐 하면서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 알려주는 걸 통해서 그들이 내가 뭐가 잘못됐고 이전에 어떤 훈련 방법이 잘못됐고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거기서 깨닫는 것과 같이 바울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보고 배움으로써 저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방법이군요를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쟁을 유발하는 분파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죠. 누구는 나는 바울에게, 또 누구는 나는 아볼로에게, 또 어떤 이는 나는 게바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배척하고 분열하는 그러한 분쟁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권면을 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할 때 그 본받으라는 의미가 내 편이 돼주세요. 이제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오직 내 편만 되십시오. 내 라인에 서십시오. 그것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죠. 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을 내가 나의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 선수가 후배들을 찾아와서 자신의 폼과 훈련 방식을 통하여서 그들도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폼을 직접 보여주며 이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지 헷갈려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보여주는 폼을 그대로 따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군요를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분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본받을 본보기가 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한 그것도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특별히 더욱더 시대가 변화되고 AI 세대가 되고 이전에는 같이 문화를 공유하는 그러한 또 문화적으로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영화를 보고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우리가 같이 드라마나 예능 같은 것도 요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대에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들도 여전히 그 시대에 2100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을 위한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이 권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본문은 바울 사도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다닌다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성경을 펴서 야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 이런 거 하는 거야. 십계명 지키는 거야.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주들 자녀들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머니인 내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야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나를 보며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저렇게 사는 거구나를 깨달으면 돼.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생존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갈 수 있는 본보기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좋은 건물, 많은 재산, 어떠한 시스템, 체계를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님이시기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나를 닮으십시오.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는 이 선언이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주 좋은 신앙인, 정말로
정말 믿음이 좋고 언행이 좋고 행동이 좋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열정적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는 그러한 신앙인을 볼 때 부럽죠. 닮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지금도 들지 않습니까? 멋진 차를 끌고 다니며 부유하게 살면서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신하며 그냥 11조 내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그냥 점잖게 드리고 가는 그러한 신앙인들보다 정말로 삶이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데도 아픔에 있고 고난이 있는데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닮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매력은 잘 사는 그리스도인, 지위가 높은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닮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롤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러한 삶을 멋지게 살아가보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다면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신앙을 잘 쌓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설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바울을 우상화하라는 말도 아니고 목사인 내 편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 누군가를 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보이도록 살아가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파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날 때, 다음 세대를 위한 본이 될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교회 많은 재산 이러한 것들 결국엔 세상에 남겨져서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만이 하늘에도 쌓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을 위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다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자꾸 세상에 여전히 성공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최고가 아님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나무리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롤모델, 신앙의 롤모델이 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나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몸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교회가 분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내 편을 만드는 것, 내 진영 사람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잘 드러내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마음을 쏘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예원이, 혜빈이, 은서, 노아,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또 주변의 이웃들과 또 라면 전도할 때 찾아오는 아이들, 또 우리의 손주들 모두가 그들을 위한 본이 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잘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깐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
그것이 행복이